우리 이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이 탄생하고 지구에 사람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는 이제 우리가 눈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주를 보고 여기서 시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보는 세상.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 저는 이제 광명동굴에 지금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세상이죠. 여기서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죠. 센터가 여기. 그러니까 항상 피직스에서는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어디다 좌표를 줬느냐. 갈릴레오 때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밖에서 온 거죠. 밖에서 보니까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더라. 어디를 중심으로? 적어도 그 은하계에서 태양계를 본 거죠. 만약에 더 밖에 나가면 태양계도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을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생명의 탄생과 흘러가고 하는 걸 항상 지구라는 걸 놓고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일 때에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좌표계라는 시점이라는 것에 볼 때 철학에서 이제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 때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부처님도 그렇고 항상 맥히는 데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저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는데 왜 저 세상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구촌에서의 이제 삶과 죽음과 할 때에 사실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되는데 우주 생성이 140억 년.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했는지 뭐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140억 년 중에서 320만 년 전에 약간의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로 보면은 뭐 혼돈한 데서 공허한 데서 뭐가 생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구가 별이 빛이 다 나오는 데까지 쭉 있잖아요. 그 320만 년 전 창세기 1장이 있는 거죠. 1장에 이제 5번째 날까지 이렇게 그 우주가 생성되는 날을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320만 년이라고 그러는 이제 쭉 그 빅뱅에 쭉 가서 여기 끝에서 100만 년만 지금 138억 년 중에서 1억 년 중에서 거기서도 9,999년에 그 100만, 1000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40억 중에서 1억 중에서 그 중에 100만 년만 이렇게 쳐다보면 빙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년 중에 다시 마지막 빙하기, 그때가 이제 10,000년인데 거기를 쳐다보면 성경의 6,000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000년. 아담 이후에서 시작돼가지고 사람까지가 왔다. 그러니까 이 전체 140억 년 중에 맨 마지막 10,000년. 굉장히 짧은 때죠. 그때의 역사가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로 책에 이제 구약에다가 놨다가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흘러갔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사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그 역사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뭐 800년 살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1500년. 아담 만든 이후 1500년 후에 있고, 그 5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가 있고, 지금이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에서 이제 그 140억 년을 만들고, 그 중에서 딱 10,000년 사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석시대, 신석시대 인류가 막 이제 태동해서 가는데 그게 최근의 일이죠. 뭐, 140억 년을 놓고 보면. 그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잘 살아라 하는 얘기를 신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때 이제 지금 우리는 8억 명, 지구가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증가하고 4천만 명이 이제 그 연간 가고 있는데, 이 탄생이 몇 명이냐면 그 8천만 명, 거의 1억 명이 옵니다. 그 8천만 명이 오고, 이제 저쪽으로 떠나기 4,7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는 그 하루에 한 12만 명, 뭐 계산이 아마 대충 내가 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 이건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간 1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연간 그 8천만 명이 오고 연간 4,700만 명이면 한 4천만 명, 5천만 명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마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전에 1억씩만 늘어났는데, 그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하루에 20만 명, 이게 안 맞습니다. 8만 명이 왔다 가면은 계속 그 생명이 돌아가는 건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1900년도 초, 2000년도 들어오기 전까지 2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2050년경에는 아마 이제 100억 정도가 되면서, 이제 중국도 인구가 지금 정체됐고, 이제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육이 어느 정도 만족되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하라고 했던 그 계시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로 간다. 근데 이 1900년도 초에 이제 물리학계로 보면 선지자 같은 예수 같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소위 아인슈타인 또 그다음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와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빅뱅에서 무엇인가 싱귤라 포인트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시공간을 하나로 엮는 그 특상대성 이론하고 에너지와 물질이 같게 된다는 것이 이게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그것이 다 하나다. 한 점에서 모든 게 나온 것이다. 하나다라는 게 이제 이제 과학계에서 지금 다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에서 나오는 소위 빅뱅에서 나오는 이 원천적인 하나의 에너지, 지금 이제 블랙 우주 밖에는 다크 에너지가 있어서 이 많은 우주가 나와서 가는데, 이때 시 공간이 같이 창조됐다. 그럼 이 싱글라 포인트는 시간과 공간이 다 멎어 있는 포인트고,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이 없는 거죠. 거기서 딱 간다. 이런 싱글라 포인트가 우주 안에 블랙홀이라고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블랙홀 안의 시간과 블랙홀 밖의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는 한 우주 안에 시간이 다른 공간이 있다.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은 지나가면 끝인 건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물질이 있는 것들의 속도는 빛의 속도 이상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물질계에서는 요 안에 있는 거죠. 이 시공간이라는 한 포인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지구의 이 삶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시공간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보는 이 전체 시공간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떨어져,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밖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요 안에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죽은 후는 무엇이냐, 시공간을 떠난 후는 어디냐라는 각도에서 볼 때에, 이 지구에 온 사람, 아까 이제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루에 연간 8천만 명이 오고 떠나가고 하는 왔다 가는 공간의 시점을 밖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물리학적으로 보니까 이 시공간이 하나가 아니고 멀티로 시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만 해도 여러 개라는 것인데, 우주의 시간까지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주 공간이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그 시공간 한 점에 났다 죽는 그때의
그 생명체가 다른 시공간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각도를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우주 속에 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어떻게 가는,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신비하잖아요. 지금 지구에 이제 어떻게 왔냐, 어디서 시드가 돼서 저 우주 공간이 많은 데서 우리가 왔느냐. 시공간이 없는 절대계에서 볼 때에 그 생명에서 절대계에 있는 곳을 올 때에, 상대계로 올 때에 우리 모습은 뭐 이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는 창세기에 있는 입김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 입김이라는 거는 전 우주가 지금 물질로 볼 때는 크지만은 하나의 원점이라는 그 블랙홀의 시작점, 즉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보면 모든 게 신에서 나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물질도 영혼도 모든 게 그렇다면 거기서 터져 나가는 거 안에 그 요소 파편들 안에 물질적인 파편들을 가지고 우리 몸이 되고 거기에 또 신의 정신적인 것이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표현 쉽게 하자면 성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원래의 그 신의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그 생명을 이제 신의 모습에서 온 모습하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몸을 구동하는 마음과 그걸 하는 영혼으로 이렇게 뭐 여러 단계를 더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면은 이제 그 안에 신으로부터 온 성령, 에센스, 신이죠. 모든 걸 다 아는. 그 시공간이 없는 데서 한 파편이라는 건 같은 거니까 전체랑 파편이 같은 거라고 보면 그 신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영혼이 그것을 물어가면서 깨우치면서 가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이 물질 세계와의 교류가 일어나는 이 게임장에 온 거라고 보면 우리는 이 게임 공간에서 하고 있는 즐거움, 깨달음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싱겁죠. 우리가 신의 요소로 왔다면 신이 다, 지금 우리가 뭘 개발한다. 지금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 결국은 있던 걸 다시 한번 만들고 알고 있던 걸 다시 밝힌다라고 절대계에서 볼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상대계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가면서 체감을 하는, 절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찬물 더운 머리 없는 데서 못 느끼는 것을 여기 와서 느끼는데, 이론은 다 알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체감하는 게임장에 와 있는 그 즐거움이,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에 그 피직스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게임, 이 지구촌의 게임에서 생육번성 주관하라는 거는 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할 때에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소위 양자역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관찰이 현실을 주관하고 또 웨이브 같이 이렇게 에너지로 있는 게 물질화 되는데 생각이 관여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신의 창조 능력처럼 우리한테 있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 간다. 관찰이 현실을 규정한다. 그것이 이제 멀티버스 세상 공간 안에 일부의 피직스인데, 여기서 이 게임을 하고 나면 우리는 여기 재미있는,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될 때 다양하게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지금 5살 때 내가 맞는지 10살 때 내가 맞는지, 아기 때 엄마 태 속에 나이가 들었을 때가 다 자기를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하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니까 결국 여기서 한 프로세스 끝나면 또 다른 프로세스를 가는 모습으로 되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있지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면 아까 지구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또 우리 생명에 왔다 가는 것 같은 거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른 각도에 볼 때 더 쉽게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떻게 봐도 저 밖에 있는 세계에서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잠시 게임을 하러, 몸이 땅에 있는 거로 만들어진 거니까 영혼이 여기에 와서 그 절대적인 신의 성령이 여기에 온 것인데, 그 안에 이 안을 게임 플레이할 때 영혼이라는 것을 성숙해 나가는 신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임을 해가면서 즐겁게 사는 지구촌 삶의 여정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의 시각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광명동산에서 삶과 죽음을 보는 시간의 모델과 역사를 보는 모델을 요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사는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Bye.